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또 메인에 쓸 날이 곧 멀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국민일보 겨자씨라고 하는 그 글에 그 탈북자 중에서 목사가 된 지성호 목사, 국회의원이기도 하죠. 이분이 이런 글을 써 올렸어요. 할아버지의 꿈. 교회의 역사가 깊다 보면 성도 가족 중에는 3, 4대가 함께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장로님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손자가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할아버지의 꿈은 기도가 돼 있었습니다. 영어에서 할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 그랜드라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그랜드는 웅장한, 장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손자에게는 크게 느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는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민은 목사의 사역에 방향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정책 당회를 열면서 할아버지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교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고민은 비전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할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니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 고민의 끝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의 비전을 꿈꾸고 계십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성호 목사, 서울 이태원 교회. 저도 이제 4명의 손녀를 둔 할아버지입니다. 언제부턴가 할아버지가 되면서 늘 상당한 부분의 생각이 손주들한테 가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 이전에라도 저는 이 교회를 세울 때에 100년을 보고 세웠습니다. 100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100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영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이제서 고백입니다만 이렇게 아름다운 땅 4,000평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던 것은 바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지역아동센터를 세운 것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상당수 애들이 지금 주일학교 지원서에서 공부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대안학교를 꿈꾸며 지금 자녀들과 아주 굉장히 심도 있게 의논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학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공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성경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것만이 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아름다운 터 위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전 세계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의 꿈입니다. 일부 때도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1955년생입니다. 6.25가 끝나고 나서 우리 아버님이 군인 생활을 마감하고 와서 결혼해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60년대 초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60년대, 70년대에 우리는 놀 장소가 없어서 다 교회에서 놀아요. 교회에서 찬송으로 음악을 배우고 엄마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지 못할 때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우리를 돌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꿈이 없던 시절 17살 때에 교회에서 전도 훈련 받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 대한 꿈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번에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무슨 기획을 하는가 하면 엑스폴로 74 이제 200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가 되면 여의도 광장은 없어졌기 때문에 잠실 운동장에서 50년 전에 거기에 앉았던 사람들 다 나와라. 계획을 좀 하고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제주도에 살면서 그때 거기 갔던 분도 있더라고. 여의도에. 50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서울에 계셨던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저하고 함께 이제 2년 후에 우리가 서울 가야 돼. 이거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그런 겁니다.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수많은 젊은이들, 10대와 20대들이 일어났습니다. 열방을 복음하기 위해서.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최근에 와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제주도 대표가 돼서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지금 각 시도마다 있는 리더십들이 저와 같은 연배고 저와 같이 엑스폴로 74에 그곳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아버지의 꿈, 정말 우리는 호강하고 살았어요. 정말 교회밖에 몰랐고, 우리는 기도마다 응답이 있었고, 우리는 가난해서 부유를 누려봤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앞으로 참담하게 돼요. 제가 이번에 교사들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빅 체인지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변하는가 뿐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판이 바뀝니다. 우리 판을 바꾼다니 판이 바뀝니다. 여기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례로 저는 이제 개척하고 1990년 1월 달에 개척을 해서 6월 달에 명성원 목사님이 교회 성장학 박사학위를 받아와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 일주일 동안의 교회 성장학 특별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뭐 다른 것도 다 들었지만 특별히 딱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이 없으면 교회 발전 어렵다. 다른 사람은 다 그냥 흘려넣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2,000평을 확보해야 되겠다. 33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여러분 주차 때문에 싸울 일 없고 정확하게 2,000평의 주차장이 확보된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GNP 소득이 높아지면 도심지에서 사람들이 이탈한다. 전원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땅 3,000평의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캐치표어를 우리 이곳에 이제 뭐 그때 계신 분이 몇 교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 주문해서 사글세방을 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땅 3,000평의 아름다운 교회를 마련한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또 한 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사역이 되고 사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셉,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요. 요셉의 할아버지는 이삭이고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첫 번째 비전이 뭐냐? 내 자손을 주리라. 아멘. 내 자손을 주리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손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두 번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실현된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 되었고요.
그 씨는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요.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그 씨는 믿음의 씨가 돼서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요셉을 하나님께서 왜 총리를 만들었을까? 이뻐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에 요셉을 하나님은 퍼즐에 계획하셨던 겁니다. 이 퍼즐로 인해서 요셉은 자라나게 했고 그들은 형의 미움을 사서 채색 옷을 입고 자랑하다가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을 찢겨져 벗겨버리고 요셉 대신에 양을 잡아서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3년 동안 원치 않게 종살이 또 그 잘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죄 없는 죄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생활하다가 13년 만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는가? 꿈을 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꿈을 내용이 뭔가 하면 형제들이 전부 다 자기 앞에 절할 거라는 겁니다. 또한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부모님들까지 포함해서 자기를 경배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뭐 막내둥이 같이 태어난 11번째가 말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형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야곱, 그 아버지는 아들의 꿈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난 부탁드려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의 꿈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돼요. 아이들을 홀대해 보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대로 아이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뱃속에 넣고 꿈을 꿨어요. 우리 이 아이가 태어나면 존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우리 어머니 저한테 매 한 번 안 들고 욕 한 번 안 했으면, 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정말 부모님들한테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자라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니까 일가 친척들도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더라고. 학교 가니까 학교 선생님도 학생 반 아이들도 다 나를 리더로 세우고 존귀해요. 난 누구한테 업신여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꿈을 갖고 길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여러분 자녀들을 홀대해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세상도 여러분의 자녀를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자녀를 꾸짖을지 몰라도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거꾸로 됐어. 내가 더 우리 애들을 잡아요. 그거 안 되나. 내가 어저께 공항 갔다 오다가 청주에서 이렇게 오는데 내릴 때쯤 됐는데 어떤 젊은 아빠가 애를 막 잡아요. 비행기 안에서 잡는 거야. 애가 좀 짓궂긴 하더라고. 아니야 다를까요? 비행기 내려가지고 이제 빠져나가기도 전에, 열재는 거 나오기도 전에 구탱이 모아놓고 막 야단을 치는데 사람 잡을 것 같더라고, 애를. 엄마는 그냥 기가 막혀서 막 쳐다보지도 않고. 그때 내가 느꼈어요. 이 아이가 저렇게 아버지한테 학대받아서 이 애가 어떻게 될까? 막 두렵더라고. 우리 아이들의 자화상은요, 다 부모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첫째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노여워 놓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존귀히 여기면요, 아이들도 순종해요지면. 오늘 이 요셉이 아버지 앞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기가 돼서 결국은 형들한테 내쫓겼지만 그러나 그건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그 시대의 기근으로부터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전략이고 퍼즐인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쓰임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바로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9절입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들었죠. 형통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은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가는 데마다 다 형통한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뭘 설교드렸어요? 여러분, 형통한 삶의 비결에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꿈을 꾸십시오. 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꿈을 지속해야 되는. 꿈을 한번 꾸고 끝나면 안 돼요. 어릴 때 꿈을 지금 물어보면요, 전부 다 개꿈이 돼버렸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꿈은요, 영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선교. 여러분, 33년 전에 그 꿈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100년 가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고난과 시련이 오면 올수록 더 영롱한 겁니다. 영롱. 그러니까 내 꿈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내가 대학에 떨어지고 내가 그만 사업에 미끄러지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 당할 때 꿈이었었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꿈은요,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 사라져버리는 게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은 말이죠, 영롱한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은 영롱한 겁니다. 난 도리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와 사회가 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각각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에요. 목사는 목사 노릇으로 돌아오는 거고, 성도는 성도 노릇으로 하는 거고, 부모는 부모 노릇 잘하는 거고, 이게 바로 풍경이에요.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날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날만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홀대했고 무시했고 깔봤던 아이들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저기 애들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들이 너희를 존중한다. 시작.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예, 오늘 유치부에서 여러분 다 이거를 올려놨어요. 나는 왜 이걸 10장을 줬냐? 매 새벽마다 기도하라고 이거 다 줘. 여러분은 한 장이나 두 장씩 받은 것 같은데 다 들어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없는 사람 빨리 나눠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박재희, 또 태은이, 자경이, 승준이, 하연이, 사랑이, 요한이, 연호, 강산이, 임노희, 이 유치부 애들, 유치부. 유치부는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들, 우리 여러 해 동안에 어린이날날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마련해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끼면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꿈을 다른 사람은 잃어버렸지만 야곱은 그 마음에 두었던 거예요. 그대로 된 겁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내 인생이 별 볼 없이 태어났고 별 없이 자랐지만, 그러나 나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 나를 향한 그 기대가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는 게 순서가 많아요. 성찬도 있고 뭣도 있고 많아요. 오늘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아예 무산될 것 같이 보였던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천만만부당.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아이들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로 아이들을 만들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만. 오늘 아이들 기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성경 있는 거 보셨잖아요. 얘네들이 대표로 온 거지 다 할 줄 알아요. 난 깜짝 놀랐어요. 수줍음이 없습니다. 왜? 날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또 줌으로 우리 전사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비록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더 이상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일당백입니다. 우리 교회가 애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되면 이거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에 다 얼마 안 된 아이들, 정말 얘네들을 데리고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에 아이들 교회 안 가면 야단쳤잖아요. 헌금 주면 애들이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때는 아이스크림이 뭐야? 아스케키지. 그리고 헌금한 척하고. 이것 때문에 애들 나중에 이제 회개시킬 때, 집회 때 해보면요, 막 우는데 들어보니까 애들이 헌금 삥땅 친 거 회개하더라고. 어른보다 나아요. 어른보다 나아요. 우리는 수백, 수천만 원씩 11조 삥땅 치고도 이 딱 다물고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애들한테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도요, 아이들을 그렇게 엄하게 신앙만큼은 절대 교회 빠지면 안 되는 거,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가르친 애들이 지금 다 목사 되고 장로 됐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무엘상 30절에 하나를 얘기를 하고 좀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싶은데, 여러분 엘리 있잖아요.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 나라에 엘리가 제사장이었어요. 그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못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꼭 생명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생활, 그들의 미래는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반면 하나님은 누굴 준비해요? 사무엘을 준비하는.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손댔던 그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엄준하죠.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시큰무리로 말하면 너 목사 노릇 잘해서 니네 자자손손이 복 주려고 내가 약속하고 계획했고 준비했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번복하겠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내가 그 약속을 했지만 나는 결단코 그러지 않겠다. 왜 그러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집안의 가문을 멸절시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다른 사람 복 받는데 너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뭐 애가 있어야 노인이 있죠. 지금 우리가 그 시경이에요. 앞으로 애가 없으면 노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요절한다 이 말.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나 동일한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애들을 안 가르쳐요. 내비두래 그냥. 내비두면 망가지는 겁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얘네들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대안학교에 기숙사를 만들어서 얘네들 다 잡아다 놓고 한 6년만 가르쳐 보십시오. 크리스찬에 용사될 줄로 믿습니다. 난 그거를 1년 동안 옆에서 봤습니다. 필리핀 국제학교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다시 철수해가지고 여기서 100명이 있었습니다. 갔다 온 분 있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놀랐습니다. 얼마나 애가 예의가 바른지요. 아들을 만나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반듯합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다 영어를 잘해요. 그렇다고 애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능적으로, 체육적으로. 그래서 내가 몇 사람 우리 교회에서 보내라고 좀 그랬더니 시척도 안 해요. 난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듣는 기가 아니면 헛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별무리 학교라는 곳에 교장이 20년 동안 이걸로 성공한 세계적인 학교를 만들어 놓고 제주도에 와서 이 학교를 하겠다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뒤편에다가 땅을 주고 몇천 평 사고 몇만 평 사서 정말 세계적인 별무리 대안학교, 대학과 학교 과정이 이제 곧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장로들과 좀 기도하고 뭐 여기다가 짓는 건 아니야. 그 뒤편에다 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이제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 교회 옆에 대안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 그리고 순종하는 아이들, 예의 바른 아이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장차 우리 교회의 기둥이고, 정말 제주 10만을 준다고 세계 100만 성경, 꼭 목사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교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요셉은 뭐예요? 총리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총리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웬 선교사가 우리 교회를 많이 찾아옵니까? 이번 주에는 또 미국에서 와요, 미국에. 이번 금요일 날은. 열방대학의 아주 굉장한 분입니다. 마크 조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올 10월 말주에 토요일 날 잠실 체육관, 잠실 운동장, 스타디움에서 대형 집회를 하네. 여러분 아시죠? 로넨 커니미 목사님. 로넨 커니미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한국 서울에 거기에 전 세계 사람들 다 채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 마크 조가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걸 준비하러 왔어요. 그래서 서귀포부터 이제 여기에 함께 기도하고 동역할 사람들을 찾으러 왔는데 1번이 우리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가르치시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존중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제주기 숭배 다닌다 그러면요, 다들 여러분 존중히 여기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 이름 대보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왜? 우리는 30년 동안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정말 존중히 여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에 극동방송 갔더니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에 다달이 20만 원씩 헌금하고 최장 설교를 담당한 목사가 오공희 목사고 저예요. 오공희 목사님 올해 이제 은퇴해요. 10월 달 되면. 그럼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하면 내가 최장수야. 그때 상 주겠다 그러더라고. 이럴 땐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30년 동안은 허구한 날 그 설교하는 데 쉬운 게 아니에요. 방송 설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선교비를 한 달도 안 놓치고 보냈다는 건, 우리 이강수 선생님이 우리 서귀포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을 했잖아요. 다 그런 연유예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내가 오늘 마지막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요셉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증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인물로 총리가 된 걸 믿으며 크게 아멘하시기를 바라며, 사랑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있는 죄인이 갑자기 애굽이라는 막강한 나라의 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생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어떤 환경, 종살이나 옥살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은 요셉을 30살 나이에 대국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제 제주 10만을 전도하고 세계 100만을 선교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대한민국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각계각처의 총리와 같은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